20절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건너뛰고 7절에서 10절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사탄의 얘기예요, 그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랑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잠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지만 나중에는 잠깐 도일이라. 그게 1절 3절 말씀이죠,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회,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증거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는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단, 이 마귀를 이제 막 태워버리고 죄송합니다. 그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그 땅의 백성들을 태우고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어떤 사탄의 관계된 이야기예요. 4주 전 주일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를 많이 이렇게 분리시키고 교단도 나오게 하고 신학적 논쟁이 막 뜨거워진 그런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논쟁이라는 그 주제인데요. 지금 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 이게 지금 성경인데 이게 언제 펼쳐지냐 이거예요. 이 일이 언제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그냥 막 교단이 갈라지고 막 신학적 논쟁이 아주 뜨거워지는 건데요. 아직도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일부의 학자들이 소위 이제 전천년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펼쳐지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동안에 그 천년 왕국을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다스릴 때에 사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사탄이 노임을 받고 다시 이 천년 왕국,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이 잔당을 다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위 전천년설을 믿는 교회들인데,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7, 18, 19, 20, 21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장에 보면 바벨론 멸망 나오죠.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을 소개하고요.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찬양이 들려요. 이제 그 찬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로 보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가 1000년 동안 사탄의 방해 없이 왕국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세계를 살게 되고, 근데 그 천년왕국 마지막 부분에 그냥 일부 순서대로, 오늘 20장의 그 순서대로 다시 사탄이 이제 나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사탄 편에 있는 사람 막 불살라 다 죽이고, 또 사탄은 잡혀서 이제 정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거죠. 소위 이제 전천년설인데, 아직도 뭐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계시록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 주신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다, 역사적인 순서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막 치명적인 어떤 그 결함이 하나 발견이 돼요. 보세요.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만국이 다 망했어요. 만국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1000년 후에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탄이 나오고, 만국에서 다시 땅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곡과 마곡을 또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지금 만국이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큰 바벨론 음녀가 막 세 갈래로 갈라지고 다 죽고 다 지금 뭐 불타서 없어졌는데, 거짓 선지자랑 짐승이 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사탄이 마지막 남아가지고 다시 만국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 백성이 도무지 어디서 났느냐,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요한계시록이 계시 받은 대로 순서대로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거를 살펴보면 이거 뭐 틀림없이 이거는 뭐 에스겔 38장 39장을 배경으로 쓴 거고, 그 배경으로 또 기초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도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 병행적 설명으로 봐야지, 이거를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 따로 있고 곡과 마곡 전쟁 따로 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견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전에 이제 보여드린 도표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계시록 이제 후천년설, 전천년설부터 볼까요? 전천년설. 그다음 전천년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제 교회들이 되겠죠.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자, 주님 오셔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신약 시대 마지막 부분에 대환란이 있고, 순서대로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6장 인재앙 군서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환란이 이제 시작이 돼서 주님 재림으로 19장에 주님 재림으로 대환란이 마감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지상 천년 왕국을 펼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탄은 무적행에 감금당하고, 그렇지만 백보자 심판, 오늘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 기사가 내용이 나와 있죠. 11절에서 15절까지가 백보자 심판인데,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 전쟁을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대환란과 재림 사이에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은 지상천년 후에 심판 바로 전에 한 번 더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 재림이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 재림. 예.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게 전천년설. 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전천년설 가운데 이상하디만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고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요즘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메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써야 되나요? 가장 많이 주장을 했던 남침례교회, 그 중에서도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중심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사람 찰스 스웬돌 목사님, 갈버리 채플의 목사님이시고 또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이사장님이신데, 뭐 아주 귀한 학자이고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를테면 가장 영향력 있는 그쪽 교단의 분인데, 그분 자신이 얘기하는 이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 생각하는 그런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주로 많이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 근거, 이 틀이 여기서 잡혔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고 책을 그쪽 부분에 쓰셨고, 또 그런 이쪽 교단의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한국교회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대를 7세대로 나눠요. 왜냐하면 성경 7세대로 나눠서 구약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래서 4000년 시대, 제1시대에서 4시대가 구약시대라고 생각하고, 교회시대는 5, 6시대, 각 1000년씩 예수님 오신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충 한 2000년, 예수님 재림에서 시작하면 2033년 대충 그렇게 해갖고 5, 6시대, 5000년대 시대와 6000년대 시대, 그 시대가 끝나면 이제 끝나면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곧 있게 될 거죠. 제3차,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얘기하고 중동에서 전쟁이 펼쳐질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휴거해야 된다. 인지양 이후부터는 이 대환란 기간에 펼쳐지는 거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 6시대 마지막에 공중재림,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상,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환란 기간 동안에 유태인들이 이제 좀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등등.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제7시대, 7000년대 안식년 시대, 제7일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사람 숫자 계산하고 대충 하면 그 숫자가 얼추 맞는 것 같고, 또 안식일이라는 7일, 7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고 하는 관점에서 1000년씩 7날, 7째 날도 안식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날,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해석인데, 성경적인 근거는 정말 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계가 많이 이제 버리고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없는 그런 설이고요. 후천년설은 보세요.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 무천년설의 차이는 보세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사이에 1000년이라는
또 다른 시기가 있다는 게 성경적인 것인가? 다른 성경에 그런 암시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없거든요. 예.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어보면 도무지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다음 세상 사이에 천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전천년설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이 세상과 장차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천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천년설은 유독 요한계시록 여기만 가지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책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좀 아까 아주 결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 어떻게, 지금 만국이 다 망하고 다 끝났는데 다시 모두 다 시체가 돼갖고 새가 쪼아먹는 밥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만국이 다시 있는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전천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성경이 있으니까 있다고 봐야지 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천년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묵시문학의 어떤 그 기록 문학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런 이론을 정립할 때 자세히 상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붙잡아야 될 원리들이 많지만 사실은 한 개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순서대로 쓰여진 책은 아니다. 시간의 초월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간도 잘 살펴야 된다. 어떤 거는 지상에서 일어나고 어떤 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떨 때는 미래 걸 썼다가 어떨 때는 과거의 거를 쓰는 경우가 있다. 12장 뭐 대표적인 예고요. 뭐 다른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냥 비전을 그냥 쓴 거기 때문에 그 비전이 어떤 거는 과거의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앞질러 갈 수도 있고, 묵시록이 원래 그런 거니까, 묵시라는 게 꼭 이렇게 순서대로 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이제 후천년설은요 비슷한 건데, 이분들은 대환란 전에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복음화되는 게 천년이다, 천년왕국이다 해서, 특별히 17세기 이후 또 19세기 아주 복음이 왕성하게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때 일련의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세계 복음화를 얘기한다. 온 세계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올 거다. 그 온 만국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거를 천년왕국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탄의 무적행 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됐고, 예수가 이제 사탄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친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지상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가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이 땅에 오지만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면서 극심한 도전을 해대해 가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기간은 별로 길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 생각에는
병행적으로 성경을 본 데서는 후천년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후천년설도 그렇고 전천년설도 그렇고 장소를 제대로 안 살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저갱에 있는 시간이 1000년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무저갱에 내려와서 이 마귀를 감금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노인 때가 언제냐, 여기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십자가에서 사단이 묶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감금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열방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감금됐기 때문에. 사탄이 감금되지 않았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은 감금됐고, 지금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사탄의 쫄개인 그냥 귀신들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문학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우리 예수님 발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발로 사탄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결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후천년 혹은 이제 무천년이라는 그런 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시는 거라면, 전천년설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공주의 권세 잡은 게 다 사탄이고, 우리가 지금 사탄의 시험 봤는데 사탄이 지금 풀려나 있는데,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감금당해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감금하셔서 전혀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새로운 교회 시대, 이게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1절에 3절, 그러니까 사탄이 묶여 있는 게 이제 천년이라는 거는 다 동일하는데 언제 묶여 있는가,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그 천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4절 이후의 말씀인데, 4절 이후의 말씀을 잘 살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 있는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누군가, 이게 굉장히 키 이슈인데 6절에 보면 5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첫째 부활하신 분들이에요. 6절에 또 설명하기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부활해요. 첫째 부활이죠. 여기 있는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펼쳐지지 않았는데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4절에 보면 지금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죠. 장소. 지금 어디서 이분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 하시는 분들이 왜 이 구절을 강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땅에서 펼쳐진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후천년도 마찬가지고 전천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들은 둘째 사망도 내다보고 둘째 사망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했지만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을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이미 누리면서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이 천년왕국 어떤 왕국이에요? 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그러는데 무천년이라는 의미가 밀레니엄이라는 의미가 천년이 없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단어들이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무천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살도록 영생 주시기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소위 무천년설인데 그 그림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보여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천상의 무천년이 아니라 제 생각엔 천상천년논설 이렇게 해야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천상천년 왕국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상함을 입어요. 머리가 상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무적행해서 결박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지상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상에. 그게 교회예요. 먼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으신 분들은 보세요. 지상에서 우리가 기다린 건 새하늘과 주님 다시 오신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 즉 주님 오셔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걸 그 지점에 결판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책에 펼쳐서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 즉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 천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님들이 주님 품 안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계시록 연구원 학자들은 사실 천상천년설을 더 많이 주장하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그러니까 20절 1절에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 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거는 십자가에서 펼쳐진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시록은 시간의 초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19장에서 20장 들어갈 때 다시 과거로 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마지막에 보면 막 새들이 잔치하잖아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잡히고 그걸 추종하는 왕들이 잡혀가고 다 죽어요. 그 전에 백성들은 더 많이 죽고요. 바벨론에서 18장에서. 그래서 새들의 잔치가 일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감금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또 쓰는 거예요. 12장에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진 사건을 다시 20장 1장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9장 21절에서 연결을 해버리려면 20장 7절서부터가 맞죠. 대환란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19장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사단의 진들을 태우고 사단은 잡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적인 논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 교파들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이제 펼쳤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저희 설명드리면 천상에서 천년 왕국,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요. 제 생각에는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다의 짐승의 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단이 꼭 이렇게 인화해서 육화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할 때 정말 대환란이 일어나고 뭐 정신없이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42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극심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를 심판하시고 정말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볼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동시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분리가 되고 또 그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계속 고생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이하의 백보자 심판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냥 뵙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둘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로운 육체, 썩어지지 않을 육체로 갈아입고 서는 모습인데, 여기 표현된 대로 하면 막 땅과 바다가 막 이렇게 삼켰던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토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흙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펼쳐질 책,
생명책.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책이 두 권이다.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행위가 써진 책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책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두 종류의 책을 얘기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무슨 뭐 행위나 믿음을 이렇게 너무나 나눠서도 안 돼요. 지금 야고보서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믿음과 행위. 이게 헬라 문화 쪽에서는 믿음과 행위, 이게 두 개가 분리시킬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문화이고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문화에서는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이제 신학이 자꾸만 헬라 문화, 이제 언어로 쓰였죠. 자꾸만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나 안 살았나.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그렇게 산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분리가 돼서 한 사람은 불못에,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이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잘못 살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어떤 부요함을 누렸더라도 정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삶에 비교해서 펼쳐질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운했고 고생했고 덜 가졌고 덜 누렸고 덜 인정받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가져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서 내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경험하는 이런 고생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잠시 잠깐, 우리한테는 굉장히 길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말 잠시 잠깐인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함께 해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